함께 나눠야 될 하나님 말씀 제목이요, 참 자유 주셨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저에게 자꾸 생각나게 만들었어요. 한번 같이 우리가 봉독해 보도록 할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할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지면 됩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사람들로 우리는 서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왜 이런 소리를 제가 하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처음에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만났었을 적에 외모로 봤었을 적에 바울이요 흠모할 만한 게 없어요. 질병에 걸려가지고 아주 약하고 연약한 사람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봤었을 적에 거기에 시험거리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연약한 사람의 말에서 나오는 그 복음이요 이들의 마음에요 깊이 와닿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이 바울과 바울 팀들을 영접했느냐 하면은 잘 나타났죠. 4장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그 말은 자신의 육체를 보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라고 하고 사도라고 하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안질에 걸렸다고 했거든요. 외모를 봤었을 적에 너무나 형편없는 모습이거든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한 고비를 얼만큼 넘겼습니까? 그러니까 풍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 정도로요, 이 바울에게서 증거되어지는 이 복음이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사실로 완전히 부딪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완전히 와닿는 거예요. 그 영혼이 완전히 그 말씀으로요 충만하게 젖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세력을 가시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복음의 진리보다도요 재밌는 것, 신기한 것, 그리고 듣지 못한 것, 심오한 말이요 더 유혹에 이끌리고요 거기에 더 혹합니다. 그래가지고요 듣지 못한 그 소리를 들었을 적에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오는 그 말이 너무나 자기한테 충격이 되어지면요 그 사람이 우상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 믿었던 그 사람이요 실상하는 모습을 딱 보시요 낙담하게 되어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단합니까? 인간일 뿐입니다.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같이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하시는지
무엇을 뜻하고 계시는지 우리 기도해 보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면요, 사단이 역사하게 되어지고요, 틀린 곳으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서론의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우상시 여기고 사람을 보고 실수하는 것을 보고 낙담하게 되어져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인왕생활 하다가 힘들게 살다가 한 번 사는 인생 쓰임받지 못하다가 그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도 항상 사람을 보고요. 우리가 뭔가를 할 때요, 항상 사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왜요? 자기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죄사함을 받고 믿고 구원함에 이를 수 있다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요, 개의치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억울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절대 절망 속에 있는 영적인 무지 속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셨다니까요. 왜? 단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단지 영적인 무지 있는 저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렇게 했는 겁니다. 그런데 만주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씨가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만나진 만남이 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답 주는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답을 얼만큼 줄 수 있어요? 완전한 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 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나신 만남을 누구를 바라보게 만듭니까? 나를 바라보게 만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갱신함을 받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은 답 주는 자가 아닙니다. 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이 축복이 온전히 이 생명생교회 지체들에게 있기를 원하고, 이 말씀의 축복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귀한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신데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두 사람이 나오죠. 하갈과 사라라는 이 두 인물이 나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조강지처지요. 그리고 하갈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여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그리고 사라가 90세 때에 언약을 주셨습니다. 너에게 자녀를 내가 주겠다. 네 후사를 이을 자녀를 내가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자녀로 통해 가지고 내가 나의 일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사라가요. 나이가 100살이고 사라 아내는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되었단 말이지. 있을 수 없는 얘기란 말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갈이라는 여종은 왜 성경 본문에서 나왔느냐?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말씀하기 위하여. 자, 이 말씀을 받았는 아브라함이요, 조급증이 나지요. 근데 아직 하나님의 응답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 안에 사라가요, 내가 여종 하갈을 붙여줄 테니 하갈과 동침하여 후사를 잇도록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라는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여종입니다. 여종은 한마디로 뭡니까? 속박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 속에서 육체에 따라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세상 방법을 선택해서 낳는 자녀입니다. 근데 이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낳는 자녀입니다. 한마디로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잖아요. 우리의 입장과 환경과 처지와 상관없이 내가 너에게 후사를 있게 해주겠고 그 후사를 통해 가지고 나의 일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낳는 자녀가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이에요. 그 이삭은 누구에게서 낳았습니까?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 낳았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여종, 즉 종이라는 말은 속박되어져 있는 굴레 속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낳는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종이 되어지는 거지요. 속박되어지는 거지요. 근데 자유 있는 여자에게 낳는 자녀는요, 자연스럽게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자, 하갈은 육체를 따라 그리고 자연의 법칙으로 따라 낳는 자녀입니다. 근데 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서 낳는 자녀입니다. 그 자녀에게 와져 있는 축복이 하늘나라의 하늘의 예루살렘의 축복을, 즉 천국 보좌의 축복 속에 인도받게 되어지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고요. 하갈에게 와져 있는 부분은 뭡니까? 육신적인 나라를 이루는 것들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붙잡아야 돼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언약으로 낳게 되어져 있는 그 이상으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계보를 이어나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취,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리고 사라에게 주셨던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의 성취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갈라디아서 4장 31절의 말씀을 새기고 또 새겨야 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율법에 매여가지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나고 그 죄의 삭수로 사망의 굴레에 매여 있는 우리를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방시켰다는 겁니다. 참 자유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은 어떤 겁니까? 원래의 율법 그 안에 깊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인간들이 어떻게 해석했는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먹는 것을 어떻게 먹어야 되고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진짜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어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10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절기를 지킨다 이 말은 뭡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안식일 이걸 지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매일이 주일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 절기와 상관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속박당해가지고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날을 지켜야 되고 달을 지켜야 되고 해를 지켜야 되고 여기에 완전히 잡혀져가 있다니까요. 먹는 거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비늘 있는 생선 먹으면 안 되고,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속으로 살 때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이 성경의 구약의 이 율법에 있는 이 성경의 말씀에 지켜 행하라 이런 부분들이요, 믿지 않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얼마만큼 와져 있는지 아십니까? 불신자들이 얼마만큼 속박당하고 있는 종의 굴레에 딱 잡히가 있는 줄 압니까? 함부로 이사 가도 뭐해요? 날 잡아야 돼요. 손 없는 날 집에 농도 못 들라요. 방향마차가 이사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집에 우환 옵니다. 알 수 없는 재앙들이 닥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 와요. 우리가 이 복음 받지 못했을 때 율법의 속박에 있을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지 않으면 저주 왔어요. 근데 똑같이요, 불신자들 하는 거 한번 보세요. 팥을 가지고요 집안 온 곳곳에 막 뿌리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 안 하면 저주 오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교묘하게 있잖아요. 예전의 것을 붙잡혀가지고 거기에 매여가지고요, 그거 안 하면은 두려움과 불안함이 찾아와가지고 안 돼. 실제로요, 귀신이 역사해가지고요, 그거 안 하면은 저주 오게 만들어버립니다. 여기 한 사람 있잖아요. 집에 이사를 갔는데 점쟁이가 말하는 그 얘기했는 대로 그 방향을 약간 잘못 틀어가지고 이사를 하게 되져 버렸어. 집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난리가 났다 아닙니까? 점쟁이가 하는 말, 니 내 말 안 들었잖아. 그 방향대로 이사 안 가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게요, 율법에 매여 있고, 그리고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뭔가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믿는 신이, 우상이 축복해주고 복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특히 뭔가를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가 시험을 친다든지 중요한 대회를 나간다든지 미역국 먹으면 안 돼. 나는 빨간 팬티를 입어야지 힘이 나더라. 이 전부 다 잡히는 거거든요. 이게 뭡니까? 이거 안 하면 불안하거든요. 두렵거든요. 속박 완전히 잡히가 있다니까요. 여기에서 못 벗어난다니까요. 그거 안 하게 되어지면요, 그 불안함이 극심하게 와져버리는 거예요.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은. 우리는 그거와 상관없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의 자녀고 그분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뭐를 나를 잡아야 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리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겁니다. 이 율법의 속박이 얼마나 힘든 겁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요 이 백성들이 졌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디에서 구원받은 줄 아냐? 그런데도 또 돌아가겠냐? 또 돌아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느냐? 바울이 안타까워서 얼마나 지금 애절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때로 또 돌아가려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시느니라 그러면은 거기에서 우리를 참 자유함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또 매여 있는 너희들을 봐라.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또 하겠다. 알을 해산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입니까? 그 일을 다시 또 하게 되어지는 이 번거로운 수고를 내가 하겠다. 너희들이 바르게 복음이 뿌려내리시기만 한다고 하면은 그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 있는 여자는 한마디로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복음.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는 자녀들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종노릇하고 있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죄를 알게 되어질 때 나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망의 굴레에 있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구속하심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속박과 구속은 다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값으로 감옥에 들어가는 건 속박이지요. 속박 당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그런데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질서를 우리가요 인식을 하고 거기에 준하는 행동을 할 때에 누리는 이 자유를 여러분들은 그걸 보고 속박이라고 합니까? 이걸 보고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을 보고 참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와져 있는 거예요.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 이 사실을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참 자유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뭔가 더하고 그리고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통해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닦아도 닦을 수 없는 이 죄를 우리가 끊임없이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자리 아니라니까. 절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 거예요. 이게 참 자유 주셨네. 여러분들이 뭘 해가지고 안 해가지고 내한테 복이 오니 안 오니 웃기는 소리잖아요. 모든 종교 한번 보세요. 뭐를 열심히 닦아요. 뭐를 열심히 향합니다. 그거 안 하면은 저주와 재앙이 오잖아요. 모든 종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온전케 하며 믿음의 주를 바라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와서 있는 축복이에요. 참 자유 주셨네. 할렐루야.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요. 약속의 자녀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갈라디아 4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하고요. 예수님 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진짜 복음을 오해하게 만들고요.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고요. 결국에는 교회를 교란시키는 거거든요. 영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 진리를 얘기하면 있잖아요. 믿는다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얘기하면서 예수 얘기하는데요, 깊이 들어가면은 복음 없는 사람들이 쫙 깔렸어요. 그들이 막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일로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으로 치유하고 갱신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가 간단 말이지. 갔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와 생각했던 그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그 입장과 형편과 처지가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꾸 이끌려가는 거라. 그러므로 말미암아요, 자꾸 우함과 저주와 재앙이 자꾸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가 오직 이 복음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오직 이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 알고요, 하나님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인격적으로 얼마나 훌륭했단 말입니까? 자기 마누라를 팔아는 사람인데 그저 언약이 임하게 되어졌고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언약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안 두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결국에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요. 그게 약속의 자녀의 여정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늘 예루살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을 부어주실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 사실을 누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고 그리고 또 갱신함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 여정을 있음을 알고 혹여나 덜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나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여정과 과정 속에 있구나. 그렇게 깨달으시면 정확하게 깨닫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누려야 될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약속의 참된 후사입니다. 약속의 참된 후사, 대를 잇는 자손, 유업을 이을 자, 이 말입니다. 자, 하갈이 여종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종에게 언약이 임하게 되어지는 그 여종이 이 언약의 축복의 흐름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저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두 인물을 지금 비교해 놨는 거지. 그러면은 좀 뭐한 사람, 안 되는 사람은 그럼 기회가 없단 말이냐?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이 임하게 되어진 사람이 만약에 하갈이라면 하갈의 후대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의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육체적인 혈통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영적인 혈통.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셨는 이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져 있는 참 자유자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 사라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의 어머니라, 믿는 자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자입니다. 그 자가 하늘 예루살렘의 축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 예루살렘의 축복이 와져있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씨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에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들의 직장 현장과 학업 현장에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누리는 영혼의 상태다. 여러분 통해 가지고 영적인 후손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와져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정말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언약 가진 자에게 이 후사를 잊게 만드는 거예요. 그 증거의 말씀 30절 한번 볼게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나중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어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는 하늘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 모든 사단의 유혹에 빠져 있는 자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유혹을 잊지 못하는 겁니다. 유혹은 누가 있습니까? 약속의 자녀들이 유혹을 잊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져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면서 교묘하게요. 율법을 행해야 되고 그리고 이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요. 가다가 시간이 흐른 뒤에 복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중세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으려고 하면 예수 믿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죄를 면해주는 증서를 사야 된다. 면죄부를 받아야 된다. 면죄부를 사야지만 네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 그래서 네 천국 간다. 죽은 조상들에게도 지금 연옥에 있는데 천국 가려고 그러면 네가 면죄부 사줘야 된다. 그만하면 타락하는 겁니다. 그게 구교, 천주교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가자.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마틴 루터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 한 사람 통해 가지고 또 아브라함의 축복의 명맥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개신교예요. 근데 개신교 속에서도요. 복음이 희미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저것저것으로 지금 해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뉴스에 보면 희한한 목사들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잠깐 질문하셔도요.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계획을 다 잡아놔놓고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그거는 내 계획이 완전하다는 뜻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계획이 완전하다는 뜻이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데에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실 거 아닙니까? 그 여시는 길에 이런저런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 됩시다. 말로만 예수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삶 가운데서 예수 믿는 자 됩시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한번 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것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역할로 저희들을 부르셨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믿음의 그릇을 넓혀주시고 계시고 제자로 세우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 그릇에 담아주는 귀한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그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니. 이게 원래 원단, 이 생명생교회의 원단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율법의 속박에 그 결과는 영원한 심판입니다. 절대 불가능 속에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 놀라운 축복을 삶 가운데서 누릴 때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데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 일에 쓰임받는 이 생명생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원하옵나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